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그것은 부모의 일이죠. 자녀가 관여할 수 없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친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후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항상 징계가 있고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언약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인애를 베푸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땅에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다. 가나안 사람들은 번성함의 이 복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풍성함과 번성함과 번영함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그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만민 중에서 뛰어나게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 땅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이제 약속의 땅이 이제 앞에 있지요.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중에 두려움이 임해서 내가 어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내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신명기를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서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로 향했던 그 시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물론 전에 말씀 들었죠. 어제도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고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그때는 정말 힘이 없었죠. 애굽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사 홍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 그 일을 기억하라.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과 같은 일을 내가 가나안에서도 행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로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쫓아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편 27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 하나하나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단번에 다 몰아내 주시질 않고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에 있어서는 조금씩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지 않도록, 황무하게 되면 이제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단번에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들어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차지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화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건 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게 만드신다.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는 긴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시고 예수로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넘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진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의 싸움은 양상이 달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들어가서 싸울 때에는 그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왕 5명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서 그 목을 밟고 죽이는 승리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그 목을 밟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싸울 때 너희가 그 승리를 얻고 승리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들어가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능히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싸움터로 나가서 싸워 승리를 누리게 하심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우리로 싸워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영광의 관을 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명하실 때 힘써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우상에게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흠모하지 말라. 그 모든 제단을 다 제거하라. 철저하게 부수고 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이것이 중요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것과 싸우려다가 오히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라. 그런 얘기를 종종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다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과 동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제는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 세상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죠. 세상 것들이 이 복음에, 교회에, 우리의 심중에 섞이지 않도록 26절 보니까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그랬어요.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하신 그것들을 심히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것, 그 우상의 것을 우리가 흠모하지 않는 것,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손에 들려있죠. 여러분 이것이 있은 후에 얼만큼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이후에 항상 우리 손에 있은 이후에 얼마나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항상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심히 미워해라. 아주 실질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복음을 붙드는 싸움,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진멸당할 것이니라. 그것과 함께 진멸당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진멸당할 것, 금방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사랑하다가 진멸당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